저희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소중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은 아마 대부분 분들에게서는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녀들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자녀들보다도 자신의 재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또 정상적인 어느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사람인 거고, 또 가장 나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걸 물려주지 않고 다른 걸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웬만하면 안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음도 없고, 그냥 온통 자녀들에게는 뭐를 가르치냐면 세상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물려지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키워도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못해도 잘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녀들을 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물려줘야 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성도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물려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세상에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건강이 신앙보다는 다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학업도 중요하죠. 학업도 신앙보다는 다음이어야 하고, 직업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제1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건강, 학업, 직업, 돈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가치는 하나님이 제일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제일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제일 가치로 여기면서 자녀들에게는 다른 걸 가르치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리어 갈 거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성공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학업도 기준이고 건강도 기준이고 소유의 문제도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정말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게 물론 다행일 수도 있고 무서운 것이기도 한데요,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요. 닮아가서 내가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말로는 신앙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쫓아가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말은 이렇게 했어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부분에서 우리 부모들은 신앙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앙의 가치를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이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거든요. 죽을 병에 걸려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이제 아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들여질걸요? 내가 아픈 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파다 그래도 웬만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도. 근데 내 자식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또 방법이 없다 그래도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수소문을 해보고 민간요법이든 어떤 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거 살려내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의 죽음, 소위 영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쉽게 죽겠어? 교회 좀 안 나온다고 에이, 언젠간 믿겠죠. 그러면 이거를 육체적인 질병으로 놓고 보면 의사가 죽을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 때 아이, 뭐 금방 죽겠어요. 좀 살긴 살겠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는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를 두는데 영적인 질병에 소위 죽음에 이르는 이런 질병의 영적인 질병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무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정상적이면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위 이 왕의 신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열심을 낸 거예요. 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 넘어가요.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넘어가는 걸 보면서 똑같은 질병에 걸린 아들을 뒀는데 어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도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있고 어떤 아버지나 어떤 어머니들은 그냥 자녀들이 죽는 대로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광해 신하의 어떤 아들은 병도 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여기 이틀이 지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들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믿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동네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동네 사람들이 이틀만 더 머물도록 부탁을 해서 예수님 그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렀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어떤 말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선지자든 예수님이든 동네 사람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45절에는 그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선지자가 혹은 내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전혀 그거랑은 다른 뜻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우리나라 성경책에 44절에 보시면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영접했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다른 뜻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영접했다는 말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접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1장 12절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말도 똑같고 영어도 영접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리스어로는 영접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영접하는 척 했다, 용납은 했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에 갔더니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엔 예수님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어떤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용납은 했지만 믿음은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몇 가지 좀 고민할 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따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렀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인 사람, 왕의 신하라고 불려진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신 이유를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기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나사렛에 가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쉬시려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가나에 가셨는지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쳤다, 누구를 뭐 치료하셨다, 대부분 사역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갈릴리의 수도거든요. 거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가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에 왜 갔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을 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나로 이사를 가셨나?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죽었거든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죽었기 때문에 요셉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가나에 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같이 그 혼인 잔치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에 그만큼 힘을 썼겠지. 아마 가나에 친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있던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이적을 베푸신 곳에서 또 다른 이적을 베푸심으로, 저 사람들은 이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적을 베푸시러 또 그곳으로 가신 거로 보입니다. 48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 갈릴리 가나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적을 본 사람들이니까 또 이적을 보면 믿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54절에 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이 얘기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갈릴리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갈릴리라고 되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장소는 가나예요. 그런데 병자가 살아난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지금 이 이적,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지금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왕의 신하랑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지금. 근데 병든 사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 신하가 병이 나은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갈릴리랑 가버나움은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거리는, 요즘 키로수로 40-5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가나에서 있었는데
병든 사람이 치료된 곳은 가버나움이라니까요.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에서 치료됐다고도 하기 어렵고 가버나움에 치료되기 어려우니까 둘 다 그냥 합쳐서 그냥 갈릴리에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랑 가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이제 가나로 가셨는데, 당시에 이 소위 왕의 신하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올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화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원래는 가버나움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나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랑 가나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갈릴리 이 가버나움은 평지보다도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160m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500에서 700m 정도 돼, 해발이요.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먼 거리를 갔냐면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먼 거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못 데려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못 데려가고 자기가 혼자 가서 어떻든 간에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도대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서 그냥 왕의 신하라고 했을까? 이거 본문에 보면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이랑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똑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똑같은 스토리에서는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돼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 백부장일 것 같지만 여기가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왕은 누구냐면 헤로드 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시저를 부르는 말이에요. 시저의 그 백부장을 역할을 하는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보면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로마 군대들은 군인이 제대할 때까지 보통 군 복무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못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에 있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 자주 나오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훈련과 전쟁 준비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긴 한데, 중대장이긴 한데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귀족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게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보면 뭐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99%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로마에 관련된 그 책에 보면 그 로마 군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를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저희 아들이 지금 이만큼 병이 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럴 때만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회당을 많이 지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보통 가면 직접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친구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문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스토리를 다시 좀 살펴보다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비교하다 보면 이게 같은 스토리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에 누가 병들었다고 되어 있냐면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그 하인이라는 말이 우리 생각할 때는 하인은 아랫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아랫사람인데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파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아들에게도 쓰는 말이에요. 하인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인이 곧 뭐 머슴, 종 그런 뜻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가 병든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종 이렇게 불러요.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춰 부를 때 그렇게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병이 걸렸느냐?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걸린 병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52절에 보시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 이 사람 아들이 시작된 병은 아마도 열병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병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 47절에 보십시오. 40절 중간에 보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은 건 아닌데 거의 지금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의 질병에 대한 그 병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 아들의 걸린 병이 중풍병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 세 개를 모아보다 보면 아, 이 아들이 처음엔 열에서 시작된 병이었는데 그 병이 깊어가지고 아마 중풍병이란 말이 요즘 중풍하고는 다르거든요. 몸에 마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막 몸을 틀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때 그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저 잠깐 순간적인 마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게 아니었을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장로들을 친구들로 보낼 정도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직접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만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비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직접 가지를 않았어요. 다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하고 백부장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가고 있어요. 그 대신에 먼저 누가 갔냐면 장로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백부장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는 지금 장로들이 가 있고 그 백부장은 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최소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바지끄레기 잡으면서 지금 우리 아들 죽어가는데 빨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하고 일절 말하거나 대화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로마의 군인이고 내가 귀족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결례일 텐데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볼 때는 결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와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은 이방인들하고 일절 교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결례라고 본 거고 예수님 그럼 우리 집에 내려오십시오라는 말도 왜 못했냐면 내려오라는 말도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저희 집에 오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에서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목사가 뭐 대단한 거 좀 와서 기도 좀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왜 안 하냐 물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냐고 그냥 미안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 목사가 별거야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뭘 목사님 지금 아픈데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번 전화를 하다가 이거 목사님 시간이 혹시 되시면 잠깐 지나가는 길에 살짝 들르셔서 뭐 차례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가보니까 실제로 아픈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지금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오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내려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 부하 취급하는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와라 가라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5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지금 중간에 장로들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낳았대요.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낳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중간에 가버나움에 있는 종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가다가 중간에 만나가서 얘기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병 나았습니다. 몇 시에 나왔냐?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던데요. 이 시간을 7시라고 밝힌 이유는 정확한 열이 떨어졌대더라 저절로 나았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열이라는 건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이나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이랑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손을 얹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손 얹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건너 들었더라도 예수님이 나았답니다. 아하 나았대요? 그럼 나았겠네요.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손도 얹어주고 기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도 그걸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 마태복음 4장까지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갈릴리 사람도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도 믿었긴 믿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믿은 거잖아요. 얘기 나눠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 통해서 간접으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도 자기 아들이 나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와, 난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만나고 무슨 만져주고 뭐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 사람 엄청 얕잡아 봤습니다. 무슨 이방인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방인이 무슨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부탁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부탁을 해준 거예요. 자기들의 부탁은 뭐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들어주지만 저런 뭐 이방권 얘기는 들으시겠어 하고 이제 얕잡아 본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 장로들은 병이 날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 있잖아요. 우리 아들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는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의 경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은 사람은 그 아버지뿐이에요.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시고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의 온 집이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온 집이 믿은 사람은 첫사람이거든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첫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4장까지에 온 집안이 믿은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하게 첫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계신 곳이랑 가버나움이 거리가 멀어요. 일단은 한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부지런히 걸어도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로마 군대의 군인인데 귀족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를 그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급한데 머리 숙이고 안 숙이고가 뭘 중요해요.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당시 유대인들이 식민 시대이기 때문에 뭘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서 얘기를 주워 들어서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자기가 감히 부탁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님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잘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시간이냐 장소냐 무슨 뭐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손을 대줘야지만 낫느냐, 손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는 거고, 내가 여기서 믿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한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나올 수 있다고 믿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믿는 걸까? 우리는 조금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은근히 그러거든요. 저거 저렇게까지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거 광신일 텐데. 우리가 믿는 정도는 뭐냐면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해볼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딱 이 정도 아니에요? 되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상당히 세련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돼도 저는 꼭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기도는 왜 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기도는 한 거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이건 불신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인 건데, 과연 이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지,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상당한 믿음의 단계로 가서 난 뭐든지 다 믿는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맹목이라고 놀릴 거고 우리들에게 광신자라고 놀릴 거거든요. 그러나 난 성경 말씀 다 믿고 주님 말씀 다 믿는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에휴 그거 우리 막 조언하거든요. 똑바로 해 신앙생활.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생활을 섬겨야 되고 막 조언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진짜 저분처럼 대단하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보다 얘가 나아, 얘는 그런 거 모르지만 다 믿잖아. 내가 기록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거 다 믿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겠고 세련되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이고 믿기로 했으면 이왕이면 잘 믿는 게 좋지 않겠어요? 끝까지 믿고 또 신앙생활에서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은 저 모양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셔서 나도 남한테 조언하는 위치 서기보다는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 어떤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특성이 뭐였냐면 이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 사건인데 혜택을 본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혜택을 본 거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기도도 하나의 믿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주께서는 십자가를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으로 우리들을 권고하시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이지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만 믿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만 믿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마음으로 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주는 능하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얕잡아 봤습니다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앞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믿는 것 하나만은 최고의 사람으로 주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